사실 지난주 마가복음 8장과 좀 연관이 있어요. 지난주 마가복음 8장의 주된 대지는 뭐였습니까? 세 가지 사건이지만 사실 하나라 그랬죠. 안 못 보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침으로 고치시는데, 안수하시는데 한 방에 안 끝난다는 거죠. 한 방에. 우리는 한 방에 끝내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능력 받아서, 어디 가서 안수 받아서 무슨 대단한 체험을 해서 한 방에 끝내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과정을 중시하시는 분이셔요. 한 방에 끝내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 정하신 규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 안수하실 때 첫 번째는 뭐 보이느냐 물어보시자 이 맹인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안 보이는 건 안 보인다 했습니다. 나무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이건 정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정직하지 못했어요. 안 믿깁니다 하지 않고 그냥 표적을 달라고만 하는 위선을 주님께서 심히 노여워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말이 청산유수처럼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다 하고 모르면 모른다 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심령 안에서 정직하게 아뢰시는 게 중요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알아들어서 혼날지언정 거짓말은 안 해요. 이런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는 주님이 혐오하셔요. 또한 영적 성장과 성숙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배웠습니다. 한 방에 안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 또 한 번 안수해 주세요. 또 다시 들려주세요. 또 가르쳐 주세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과 단계를 귀히 여기셔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제 중생했다가 아이로, 아이였다가 청년으로, 청년이었다가 이제 아비가 되어서 마음껏 축복하고 주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회심한 것은 이제 막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8장을 볼 건데 오늘 좀 읽어보셨지만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왕을 요구하는 거. 그 이전에 간략한 그 내용이 앞에 나오죠.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직을 세습한 게 나와요.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다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문제를 일으켜요. 즉 사무엘의 전임자였던 엘리의 아들들처럼 나쁜 놈들인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몹쓸 짓을 했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들이 하는 일은 졌지. 판결하는 건데 이 시가서에서 제일 미워하는 거. 정의가 굽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죄가 있는 자를 없게 하거나 돈을 받고 죄가 없는 자를 있게 하거나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재판이 그르쳐지는 것을 매우 혐오하십니다. 게다가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윗절 보세요.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다 그래요. 브엘세바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약간 강원도처럼 남북으로 길거든요. 근데 제일 위를 북쪽 꼭대기를 단이라 그러고 제일 남쪽 끝을 브엘세바라 그래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보통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치는 수거예요. 우리도 보통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브엘세바니까 남쪽 끝에서 국경지대니까 잘 관심이 안 가는 그곳에서 몰래 뇌물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결과로만 봐요. 뭐야? 사무엘은 그래도 엘리보다는 더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자녀를 키운 거 보니까 똑같네? 그러니까 사무엘도 엘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좀 범죄했나 보다. 왜냐면 엘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었잖아요. 죄를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넘겼는데 본문은 이에 대한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없는 것을 우리가 끼워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신앙을 갖게 되고 구원받겠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난 하나님이 내겐 할아버지겠네.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세요. 즉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조상이 뭐 3대든 4대든 5대든 10대든 예수 믿는 집안인 거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언약에 대한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유아 세례는 회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헌화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사 이 아이를 받아주십사 하는 것일 뿐입니다. 걔도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와야 돼요. 우리 집안에 신학교에 몇 명 가고 장로가 몇 명 있고 성경가 몇 명 나가고 그게 일반 은총 안에서의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회심에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러니 기억하세요. 각자 믿어야 돼요. 각자 나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또 하나 질문이 나와요. 아니 그러면 홈리처럼 엘리처럼 좀 부족하건 사무엘처럼 온전하건 자식들이 다 이렇게 되니 그건 뭐 할 거 없나 봅니다.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릴 때에는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아직 아이들이 말랑말랑하고 형성될 때는 가르쳐야 돼요.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신앙의 틀과 습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야 어차피 네가 맞는 거니까 나 알아서 해. 애들에게 너무 일찍부터 결정권을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옳은 거야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 아이가 커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멸망받을 죄인임을 깨닫고 각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와 하나님 사이에 될 일이지만 우리는 부모와 어른으로서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죠? 다 소용없다고 하지 마셔요. 우리의 할 일은 가르치고 청지기로서 그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가는 일이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은 각자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잘못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에스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그럼 전하는 자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들은 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믿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주님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주여 이 자녀를 제가 회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 조카와 저희 지인과 사랑하는 우리 지인의 아들, 딸들 나에 대해서 삼촌이라 그러고 나에 대해서 이모라고 하는 아이들 제가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모가 좋은 교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꼴을 봤습니다. 자, 엘리의 시대와 사무엘의 시대를 똑같이 봐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사는 원래 세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선지자처럼 이 사람 세웠다가 또 전쟁이 나면 이 사람 세웠다가 하는 거예요. 죄인 성향 있으세요? 나 이렇게 계획성 없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는 거나 진짜 너무너무 못 견디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니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요즘 통독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만나를 며칠 동안 거두게 하셔요. 6일 동안 거두게 하시죠. 여섯째 날은 몇 배를 거두게 하셔요? 2배를 거두게 하시죠. 왜냐하면 7일째는 안식의 날이니까 거두는 일도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은 예배의 날이고 안식의 날이에요. 주일에 예배 마치고 낮잠 자는 것은 아주 거룩한 일입니다. 너무 예능만 보지 마시고 주 안에서 낮잠도 주무시고 오늘 말씀 받은 거 나누기도 하시고 또 오늘 암론
없는 사람한테 톡도 한번 보내보시고 가정방문도 해보시고 그게 주일이에요. 근데 만나가 6일째 내리고 7째 날에 안 내려요. 그러면 뭔가 계획이 돼야만 마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살아? 사람이 저축이란 걸 해야지. 저축이란 걸 해야지. 앞날을 어떻게 예비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동안 이 만나는 계속 내릴 것이다.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 성향상 뭔가 딱 준비가 안 되면 주님 저는 끼름직해요. 그래서 모아둬야 돼요. 전 모아둬야 돼요. 은행은 없으니까 항아리에 모아둘게요. 혹시 하나님도 깜빡하실 수 있거나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모아둔 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벌레, 슬고 아끼다 똥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만난데 하나님을 못 믿고 모아두니까 구더기가 슬고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성향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성향일 뿐이에요. 내 마음일 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귀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8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왜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할까요? 혹시 사무엘이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백성의 중심을 보았을 겁니다. 백성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윗절 5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인과관계가 좀 안 맞아요. 당신은 늙을 겁니다. 곧 죽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다른 사사를 세워주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이참에 확 바꾸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게 여러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SNS를 보세요. 길에 다니는 사람 보세요. 내가 조금 자존감이 낮아질 때는요.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래도 잘 꾸민 것 같고 생활들 잘 영위하는 것 같고 집도 잘 청소하는 것 같고 저축도 잘하는 것 같고 투자도 잘하는 것 같고 건강도 잘 챙기는 것 같고 그게 허상, 즉 그림자와 싸우는 겁니다. 그게 섀도우 복싱이에요.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이 그래도 우리보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보다 다른 나라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비교만큼 나쁜 적이 없어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것 중에 하나를 내가 갖고 왔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행복해질 거야. 그 사람이 돼본 적도 없으면서 그 사람의 처지에 절대로 놓일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야, 나도 저런 부모님이 있었다면,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내가 좋은 차를 가진다면, 때로는 다른 배우자가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야, 내가 이 배우자 말고 다른 배우자랑 결혼을 했었더라면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것은요,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최선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었더라면 이 가정은요,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비교와 더불어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은 바로 지금 여기에 내 안에 나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뭘까요? 시편 23편이에요. 그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그래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팔로우한대요. 나를 앞서가진 않아.
나를 따라온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 따라와. 그럼 나는 주님을 따라가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내 뒤에 뭐가 따라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앞에 딱 두고 봤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때로는 안심을 안 시켜주셔. 이게 최선이에요? 맞아요. 최선이에요. 보지 못할 뿐. 깨닫지 못할 뿐. 아직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뿐. 그러니 비교하지 마시고 가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의 최선, 그 섭리를 믿고 주여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물으세요. 자, 이제 왕을 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요절이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의 중심이 무엇이냐? 나를 버린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신명기 약속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를 버려의 밑줄을 딱 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식 앱을 탁 켜가지고 나의 투자 상황을 보는 거, 오늘 스포츠 뉴스를 탁 켜가지고 오늘의 경기 상황을 탁 보는 거, 뉴스를 탁 틀어가지고 오늘 중요한 일들 다 보는 시간을 다 합한 시간에 10분의 1만 들여도 여러분 며칠 인성경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희 큰누이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형제에게 늘 하시는 부모님의 레퍼토리가 있어요. 야, 양원이는 방 하나에서, 저희 6 식구가 방 하나에 살았거든요. 양원이는 방 하나에서 TV 크게 틀고 책상 없어도 엎드려서 공부 잘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한 말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맞아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떠들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환경이 더 좋으면 좋겠죠.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마음.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없는 이 허한 마음을 돈을 의지하는 것으로 딱 채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나는 모든 재테크와 펀딩으로 나의 하나님을 삼아 내 마음을 딱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데 그걸 못 믿고 근심으로 내 마음을 딱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에 오웬이 쓴 표현, 존 오웬이 쓴 표현을 쓸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근심에 계속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면 얘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진다고. 피딩을 하니까 계속 커져. 우리 교회에서 자녀 양육하시는 분이 그래요. 애가 떼를 쓰고 쓸데없는 것을 요구하면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애들 다 받아주면 그것도 커져요. 존 오웬은 모티피케이션, 비유피케이션 할 때 죄 죽임의 교리에 있어서 죄에 대한 유혹과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냥 굶겨 죽여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굶겨 죽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 그게 살쪄서 커지는 거죠.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엉뚱한 거 찾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말씀 8절이 있어요. 이건 다 찾으세요. 사무엘상 8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가 벌써 몇백 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의 완악함도 참 대단한 것이고 그걸 크게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도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좀 볼 텐데 여러분 앞으로 한번 봐주세요.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님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볼 텐데 한번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14절을 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오늘과 같은 표현이죠.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전쟁에 대한 걸 금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랑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은 이제 유대인이어야 되고 또 경건해야 되고 또 전쟁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또한 성경 필사를 하라 그래요. 제사장 딱 모셔놓고 필사해가지고 그걸 또 읽으라 그래요. 그러면 영구하리라. 나라가 영구하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그냥 다른 나라 같은 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20절. 자, 본래 이들이 요구했던 그 동기가 나와버렸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을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 이거예요. 맨날 블레셋에게 주어 터지니까 왕이 생기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줄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문제의 원인은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불안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금 현대 국가에 이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본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왕은 많은 말을 두지 말 것이니까 뭐 상비군을 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너희가 경건하게 살면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걸 못 믿는 불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세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세요. 많이 버시고 많이 저축하세요. 공부도 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불신앙이 되지는 말게 하세요. 앱을 딱 켜실 때도 주여 저 주께서 주신 이 월급을 가지고 제게 주신 자본금을 가지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근데 저의 돈은 이것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니 나의 하나님은 당신뿐입니다. 이것은 물질이요 수단일 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줄 압니다. 그리하오니 제가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얻어 터지고 이럴까 봐 두려우니까 엉뚱한 대로 차선을 택하는 거예요. 최선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질이 고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11조란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원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11조를 가져간다고 2번이나 나오죠. 게다가 이제 차출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멀쩡하게 자기 일 하는 사람들 야 일로 와. 차출하고 사무엘하 15장을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제 막 군사로 모집하는 거예요. 또 역대하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짓기 위해 백성을 노역으로 부립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이 바로처럼 행해요. 바로처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백성들이 종처럼 사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죠. 막 빼앗아.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자충수가 된 거예요. 열왕기상 9장 보세요. 솔로몬이 두로의 히람에게 성 20곳을 줍니다. 근데 백성 건데 그냥 막 줘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요구합니다. 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거든. 그래서 백성들을 더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거두니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은요.
허상이에요. 그 뒤에는 백성들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이걸 허용해. 그래. 나를 버린 것이니 그래 왕 줄게. 잘 들으세요. 기도의 응답이 항상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자꾸 달라 그러거든요. 막 때를 써요. 때 쓰는 애 있잖아요. 막 바닥에 막 드러눕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작정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허용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로이드 존스의 하박국 강해에서의 제목 중 하나가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희들 전쟁해 시작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함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결국 사무엘상처럼 마지막 신명기 말씀처럼 그 왕위가 장구하지 않게 돼요. 왕은 끊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위는 끊어져 버려요. 왜요? 이대로 안 했으니까. 그들은 그 불완전한 왕정 속에서 허덕여요. 우리에게 온전한 왕을 주소서. 온전한 왕을 주소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그들은 배워야 됐어요. 탕자를 보세요. 나쁜 놈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아직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 그래요. 자, 두 몫은 형의 것이니까 3분의 1을 가지고 나갑니다. 왜 줘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이 못돼 먹은 놈 한 푼도 안 줘. 나가. 이럴 거잖아요. 그렇게 허용해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험으로 고생해서 알라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나한테 넉넉하게 주시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신 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얻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뜯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 자신을 기뻐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기도의 목적은, 간구하는 목적은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 주시고 집 주시고 많은 돈을 주시고 명망 있게 하신 거 그것만 간증으로 나서는 안 돼요. 주께서 빼앗아 가셨는데 그게 오히려 제게 복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욥기를 왜 읽어요? 저는 욥기가 왜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친구들하고 왜 이렇게 갑론을 박 하는 거예요? 딱 결론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욥을 이놈 새끼 한번 맞아봐라. 억지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마귀의 요청에 허용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래도 달라고 떼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나 한번 돌아봅시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굽힐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이고 왁구가 좀 안 잡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 상태로 좋도다 하면 그대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대머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셨다고요. 그게 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셔요. 주보일면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빌라도 앞에 재판받으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곧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 그러셔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왕,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대통령, 이 땅의 총리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속아요. 그 다음 사람이 되면 행복해질 거야. 또 속아요. 그 다음 사람이 되면 더 좋아질 거야. 또 속아요.
우리와 같은 흑옷을 입은 사람에 불과해요. 그들 사이에서 뭔가 우열이 있을 수 있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혹 이 가운데 계셔서도 복음을 오해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포갑이 아니고 전제정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섬기시는 왕이세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왕이세요.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죽으시는 왕이세요. 그렇게 사랑을 보이시는 섬기시는 왕이세요. 그분을 따라가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를 따라와 마침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귀한 복을 예수님을 왕 삼으심으로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버렸다 하셔요. 이 진상을 부리는데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아요? 나를 봅니다. 나는 내가 경건의 최선의 모습이라고 할 때에도 주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눈물을 막 흘려. 그때도 나는 음흉한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주님께 두 손 벌려 탁 찬양할 때도 나 멋지게 보이겠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봉사일을 할 때 누가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최선의 순간일 때에도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이런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얼싸안으시는 주님은 참으로 겸손의 왕이셔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인생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을 봅시다. 거기 우리 왕이 있어요. 거기 왕이 있는데 발가벗겨져 있어요. 실오라기 한 자락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 세 개의 못에 턱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우리 왕이 거기 있어요. 왜요? 내 죄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내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내게 필요한 모든 선물을 주시기 위해 나 대신 고통당하시는 우리의 왕이 거기 있어요. 그 왕은 부활하셔서 이제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복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족해도 여러분 그분께 가세요. 나 예수 필요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계획도 짜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결국 다 안 되더이다. 예수님, 주님은 모든 시간의 주님이시고 모든 공간에 임재하시고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선물을 구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마다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니 의심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에게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강대국의 지도자에게도 지쳤습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졌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이 땅의 지도자와 왕은 온전하지 않으나 우리의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시오니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빈손이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하여 이 시간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나의 생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안다고 만용을 부려보았으나 나는 헛똑똑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지도자와 가장 똑똑하다는 철학자도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사오나 왕 되신 주님은 가장 복된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했으나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무릎 꿇고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부활하신 예수를 믿사오니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믿음과 회개로 반응합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신다는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